있습니다. 기도의 비밀. 여러분, 기도 우리 많이 하죠. 기도 잘 알고 있죠? 진짜 기도 많이 하십니까? 정말로 기도를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 기도라는 얘기는 진짜 많이 듣고 자라왔잖아. 기도를 해야 된다 어쨌다 막 여러 가지 얘기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는 기도다.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기도하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 맞아요? 네. 가장 핵심적인 은혜면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것도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도 은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것도 은혜고 막 이러지만, 이 모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혜택이 기도다 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네, 기도에는 거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기도를 다 아시잖아. 우리의 원함을 또 다 알고. 근데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 그리고 왜 그분이 이미 하시기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실까? 예를 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이건 이미 정해진 사항이잖아. 근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또한 준비하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고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구원을 받고, 맞죠? 근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기도하라고 하셨으면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는 걸까? 기도하라고 했으면 응답을 해줘야지.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더니 응답을 안 해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왜 항상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까? 아니면 응답을 받았다가 응답을 받지 못했다가 하는 일들이 생길까? 정말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어떤 선택이나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에 영향을 끼칠까?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내 기도가 도대체 무슨 소용일까?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응답받는 것 같을까? 왜 나는 응답을 못 받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응답을 잘 받고 살까? 또 어쩌면 그 하나님과 친해 보이는 그 사람들, 혹 사도 바울이나 혹은 엘리야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 기도를 부탁하면 더 잘 풀릴까? 자,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특정한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잘 이루어질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가 더 잘 이루어질까요?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면 한 사람의 기도보다 1000명의 기도가 더 영향력이 클까? 자, 그 또 한 가지 질문. 같은 제목이지만 다른 결과를 같은 기도 제목인데 다른 결과를 원하는 거. 특히나 대선 같은 경우. 누구는 A라는 사람을 당선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누구는 B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선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러면 누구는 기도응답이 되고 누구는 기도응답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자, 49명이 A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51명이 B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B가 되는 걸까? 그러니까 투표 말고 기도. 그러니까 자, 그니까. 그러니까 당선 대선뿐만 아니라 축구팀도 똑같아.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A팀, B팀이 또 제가 좋아하는 B팀이 있어. 그러면 A팀이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 또 B는 B팀이 이기세요 기도를 해. 그러면 누가 이겨?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쪽이 이겨? 그럼 우리 기도를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럼 그거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내용인가? 네, 이러한 질문들이 있죠. 자, 그러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은 왜 맨날 그 기도 끝에, 그 서신서의 끝에 다 나를 위해서 중보해 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을까? 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을까? 자,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기도를
은사라고 표현한 구절이 없어요. 기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자,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막 이렇게 구절이 나와 있는 곳을 찾아보면 성령의 은사가 기도라는 말이 없어. 그리고 성령의 열매에 대한 그 9가지 열매에도 기도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신약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200번 정도 이상 엄청 계속 언급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러면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해야 되죠. 그 은사가 필요한 겁니까? 안 필요한 겁니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 통계를 내보니까 미국과 영국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하루 평균 얼마나 기도할까? 미국과 영국 교회의 이제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조사해 봤어. 그랬더니 하루 평균 얼마나 기도할까? 1시간? 와우, 여러분들은 되게 목사님, 전도사님들 엄청 거룩하게 보시나 봐요. 충격적이게도 4분, 5분이에요. 전체를 다 영국하고 미국 목사님들 다 조사했는데 평균 기도 시간이 4분, 5분이에요. 근데 이건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거장들의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은 2시간이거든요. 2시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비춰볼 때 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힘이 꺼졌는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를 볼 수 있죠. 이건 특별히 그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하루 얼마나 기도하세요? 4분, 5분은 넘지 이런가? 우리가 그래도 그러면 영국, 그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보다 훨씬 나은 건가? 하루 평균 4초, 5초라고? 한 20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세요? 그러면 그 1분은 안 될 것 같은데? 세 번 밥 먹잖아. 그러니까 1분은 넘을까? 주기도문 3번. 오케이.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의 중요한 결론은 우리가 기도의 호흡이 길어져야 된다는 것에 있어요. 기도를 오래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뭐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지는 우리는 안 보이죠. 근데 천국에 가보면 알겠죠. 그 천국에 가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근데 그 재미난 시가 있어요. 시각장애인 설교자였던, 시각장애인이셨던 목사님이 계신데 윌리엄 월포드라고 하시는 분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라고 찬송가를 지었어. 그 찬송가 마지막 줄에 보면 이렇게 나와. 그리고 저 하늘 지나 내 본향에 이를 때 외치리라. 잘 있거라 잘 있거라 내 귀한 기도의 시간이요. 이제는 주님께로 가니 기도할 필요가 없구나. 잘 있어라 내 기도의 시간이요. 이렇게 했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천국에 이르는 여정 중에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로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은혜의 보좌에 상달될 때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배우는 건 매우 즐거운 일이 될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기도 중에 환상을 봤어. 그러니까 막 청년 때 막 기도하다가 막 새벽 중에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뭐 자는 건지 환상인지 꿈인지 모르겠지만 천사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입에서 톡 튀어나오는 그걸 다 들어서 그러니까 천국으로 막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걸 봤대. 이제 그러고 나면 기도를 더 하고 싶어지겠죠.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 어거스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마치 그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그렇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그 기도 외에는 마치 다른 기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세요? 우리들의 기도를 이 세상에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밖에 없는 것처럼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을 함께 보실게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기도가 천국에서 매우 소중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들 중에 그 어떤 게 막 예외가 있거나 소외되거나 막 이렇게 누락된 게 있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리 전체를 따져서 이 전 세계를 따져도 그 많은 기도를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되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3절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3절이요. 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이 비유의 결론이 뭐예요? 그 재판장이 그 과부의 뜻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그 기도가 꼭 경건하지 않아도 된다. 때로는 우리의 속마음 있는 그대로를 그냥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요점은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밤낮으로 부르짖는다면 어찌하여 도와주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의 자녀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찌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말하는 게 이 비유라고요.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는 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떼쓰면 다 된다 이거 아니에요. 떼쓰면 다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기도한 것과 기도 안 한 것, 기도한 하루와 기도하지 않은 하루, 기도한 제목과 기도하지 않은 제목이 완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느끼는 것도 다 달라지게 만들어요. 중요한 건 무슨 내용이냐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져요. 이런 거 다 경험해 보셨죠? 기도 안 하면 안 할수록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죠.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임해서 마음 평안해질 때도 있고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느낌에 굉장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기도한 것과 안 한 것과. 그리고 또 하나, 기도는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일과 같은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게 재밌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셨나요? 기도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기도하는 게 나의 취미예요. 몇몇 분이 있어요. 저도 여러 번 봤는데 이렇게 외국 분이신데 My hobby is prayer. 아무튼 이러시는 분이 계셨어요. 자,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기를 권하라. 자, 이게 말씀에 대한 건데 이건 기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해요. 근데 또 어떤 날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기도를 안 해요. 그러죠. 우리는 그러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기도 안 하고 싶으면 기도 안 하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이 올 때까지 기도 안 해도 돼 라고 말할까요? 아니요. 기도는 은사도 아니고 성령의 열매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마음이 생기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매일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에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우리의 스케줄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기도란 재미있어서 한다기보다는 의무와도 같습니다. 영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오늘 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욕으로 잘못 쓰기를 구하여서 그렇게 될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일부만 들어주실까? 왜 일부만 들어주실까? 자, 왜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데 모든 걸 다 만족시키는 무언가를 하나님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자,
일단 첫째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간구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그건 안 이루어지죠. 내 생각에는 합리적인 기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못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아세요? 너무 오래전이죠. 아는 사람? 2002년 2000년도 여기는 형들이 있어서 네. 예.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서 그 짐 캐리 그 주인공이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만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나 대신 3일 동안 하나님 해라. 그래서 3일 동안 막 혼자서 막 진짜 막 그 컵에 있는 스프 그러니까 그릇에 담긴 스프를 막 홍에 가르듯이 막 갈라내고 막 이러거든요. 그때 이제 그 짐 캐리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귀에서 막 기도가 들려오기 시작해. 막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너무 그거에 시달리니까 그냥 모든 기도 다 응답 눌러버렸어. 그랬더니 이 세계가 어떻게 됐냐면 완전히 이상 개판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누구는 농사일 때문에 비가 오게 달라고 기도를 해. 또 누구는 근데 또 우리 막 집회 같은 거 외부 활동가 하면 뭐예요?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서 여기는 비가 오고 여기는 안 오고 막 이렇게 하셔야 되나? 또 누구는 막 뭐 A라는 기도를 해요. 근데 거기에 완전 반대되게 누가 B라고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은 어찌해야 되나? 둘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고 둘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응답되지 않는 게 아니고 응답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내가 기도를 했어. 근데 하나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 내일 모레 응답하기로 결정하셨어. 근데 우리는 오늘 기도했다고 안 됐다고 이제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신다라고 NO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니까. 그럼 그때까지는 우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의 대부분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누구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막 이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기도는 많이 하면 좋아요. 여러분 저는 사역하기 전에 청년 시절에 매일 2시간씩 기도했거든요. 교회에서. 그냥 저녁 8시쯤에 그냥 교회 가서 저녁 10시까지 기도하고 8시쯤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뭐 이런 걸 계속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게 뭐냐면 하루 1시간 기도하는 거하고 하루 2시간 기도하는 거하고 하루 3시간 기도하는 거하고 하루 4시간 기도하는 거하고 하루가 달라요. 진짜로 달라요. 여러분 한번 실험하듯이 해보셔도 괜찮아요. 제가 하루 5시간까지 기도해봤거든요. 그 하루가 달라요. 진짜 달라요. 시간을 다 낭비하는 것 같은데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더 많이 기도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래서 전 지금도 할 수 있는 한 더 많이 기도하고 싶은 게 저의 심정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좀 결단하시길 나도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겠다라는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를 목표치로 잡고 기도를 연습하세요. 연습. 저도 처음에 그거 잘 안 됐어요. 여러분 다 기도해 보셔서 알지만 기도를 딱 시작하는 순간 뭐가 돼요? 기도가 바로 잘 돼요? 아니요, 안 돼요. 잡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도 주구장창 앉아 있으면 일단 기도를 시작하죠. 내 기도는 5분 만에 끝나요. 나 굉장히 오래 기도한 것 같은데 시간이 안 가. 그래서 이러다 핸드폰 하나 한번 피는 순간 30분이 지나가. 막 이런 거죠. 여러분 근데 그런 걸 다 싸워서 하나하나 기도의 호흡을 늘려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에만 응답해 주십니다. 좋든 싫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응답하시면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신 거고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우리는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할 때 마치 무언가 빼앗겼다고 막 박탈감이 들거나 회의감이 들거나 막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래도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분명 우리를 향한 그분의 생각이 더 선함을 알게 됩니다. 이건 100%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흡족하게 여기시는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예요. 자, 시편 116편 15절을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되게 심오한 말인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을 주셨어. 근데 응답의 때나 그 타이밍이나 응답의 정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는 점점 이렇게 기다리다 지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간구하는 건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자신들의 왕을 세우려고 했어요. 원래 하나님은 사울 왕을 세우시려는 뜻이 없었어요. 근데 인간들이 구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뭘 하셨냐면 사무엘을 들어서 얘기해 주신 게, 너희들이 왕을 세우게 되면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안 좋은 면 좋은 면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들어주셨거든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이제 나라를 개판 쳐놓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명백하게 다를 때 우리는 그게 옳지 않은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막 달려들어서 오랫동안 기도하면 되겠지, 막 뚝심 있게 기도하면 되겠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쓰면서 제가 생각난 게,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저는 소녀시대 태연을 내게 달라고 기도를 오래 했다고. 그걸 완전히 고집부려서 3개월을 끌고 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나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계속 기도하려고 했으나, 그랬으면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까? 한 30년 동안 막 20년 동안 그걸 붙들고 기도했으면 내가 태연이랑 결혼했을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명백하게 다른 걸 알 때는 그냥 그만둬야 돼요. 고집 부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명백한 이유가 있어요. 명백한 이유. 바로 사탄이 우리의 기도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제자 훈련하면서 한 게 뭐예요? 우리와 사탄은 원수 사이. 그럼 사탄이 싫어하는 건 우리가 해야지. 사탄 그놈이 극도로 싫어하는 건 우리가 옳았구나 하고 해야지. 여러분, 기도할 때 마치 우연의 일치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사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그 반대로 하면 돼요. 내가 새벽 기도 안 나가고 지금 자면 누가 좋아할까? 사탄이가 좋아하네. 그럼 벌떡 일어나야 돼. 여러분, 기도는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그러니까 기도에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과 교제를 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할 때 여러 가지 뭐 딜레이도 주시고 기다림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께 집중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족족 바로바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을 할까요? 아니, 약간 문자 보냈듯, 이게 뭐 ATM기 돈 꺼내듯 막 그렇게 얘기만 하고 하나님하고는 집중을 하지 않을걸? 여러분, 기도가 이해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면 우리는 결코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기도가 왜 안 이루어지는지, 뭐 잘 되고 있는지 어쩐지 이걸 다 안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지금부터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또 사탄이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기도하면 우연의 일치와도 같은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기 때문이죠. 근데 왜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을까? 여러분, 응답받은 기도도 은혜고 응답 못 받은 기도도 은혜라는 걸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아버지죠. 좋은 걸 주시죠. 응답 없음도 좋은 걸 주신 거죠. 아멘. 응답이 안 된 것도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 거라고.
자, 근데 그거 둘 중에 뭐가 더 복되냐라고 말했을 때는 솔직히 경중을 따지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도 알죠.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 더 잘된 케이스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나는 이게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을 때 더 잘된 케이스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조용기 목사님이 처음에 막 이렇게 천막교회를 세우시고 막 이렇게 목회를 하실 때 어떤 날 안진뱅이가 찾아왔어요. 이제 뭐 꿈에서 뭐 이렇게 신령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 길로 가라고 했다. 이렇게 왔어. 그래서 기도를 했지.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왔어. 그랬더니 이제 사방에서 안진뱅이들이 막 몰려드는 거야. 그 중에 어떤 권사님이 자기 딸이 이제 귀신 들렸다고 왔는데,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그 딸을 위해서 7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를 했어. 근데 그 딸이 죽었어. 기도가 안 이루어졌죠?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딸의 어머니인 그분이 완전히 조영기 목사님께 붙어서 조영기 목사님과 큰 일을 했어. 이건 응답받은 게 좋은 거예요? 응답받지 않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걔도 살려놓고 그렇게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으나 그 경중을 우리가 따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저의 예를 들면 저의 기도가 다 이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죠. 왜냐? 저는 연애를 할 때마다 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때마다 저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무진장했거든. 여러분, 그때마다 그게 다 이루어졌으면 짝사랑까지 포함하면 다행히 하나님 그건 안 이루어 주셔서 제가 지금 아주 좋은 우리 사모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왜 나의 뜻을 안 이루어 주냐고 엄청 원망도 했죠. 근데 지나고 보니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들의 예와 그것들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응답 안 하시는 것도 우리한테 은혜예요. 아멘. 저도 돈에 대한 기도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돈 진짜 약간 찌질해 보일 정도로 10,000원이 없어서 막 1,000원이 없어서 막 이럴 때가 있어. 그러면 주님,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언제 한번 내가 진짜 돈 때문에 고등학교 때 작심하고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응답이 왔어.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1조가 있다. 그래서 와 나한테 1조가 있대. 와 이러고서 엄청 좋아했지. 믿음으로 살았지. 근데 내 통장 잔고에는 없어. 그래서 주님 1조 어디 갔냐고. 나한테 1조가 있다며. 이러면서 지금도 1조가 있다는 거 믿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1조가 그 고등학교 때 딱 나한테 있었으면 내가 이 길을 왔을까? 절대로 안 왔을 거야. 여러분 그 돈이 있었을 때 주를 찾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됐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찾게 됐을까? 아니면 더 멀어졌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네,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저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검이니라. 감사한 건 이 말씀 띄워주세요. 84편 11절. 반드시 우리가 죄 없이 순전해야 됨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저 정직하다는 건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향해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 외에도 또 있어요. 37편 4절입니다. 시편 37편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 원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그러면 지금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기도와
내가 주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가 일치합니까? 어떤 것 같아요? 나의 기도의 제목들은 솔직히 쟤 어떻게 때리면 안 되나요? 막 이런 기도도 하잖아요. 저놈 사라지면 안 되나요? 막 이런 기도 하잖아요. 만약에 그게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이 세상은 난리가 나요. 만약에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나 죽기를 원하여 기도했으면 나 죽는 거예요. 이러면 엄청 무섭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다고 날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겠어. 그렇죠? 우리는 우리한테 피해를 준 사람만 생각하지만 내가 준 피해도 엄청날 거 아니야. 그죠? 그 사람이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 요청해. 저 사람 깜빵에 좀 갔다 오게 해달라고. 근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면 나 왜 깜빵 가요? 이러고 깜빵 간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죠. 근데 그분은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건 아니고 그분의 뜻에 속한 기도만 들으십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의 히브리어가 샤마르라는 거예요. 샤마르라는 그 단어에는 복종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샤마르라는 말은 듣고 복종하다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뜻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말과 동의어가 된다고. 우리의 간구를 따라주신다는 것이 들어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모두 듣지 않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여기에 진짜 아멘이 되세요? 그래서 기도를 별로 안 해요? 안 들어주실 걸 알아서? 근데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도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노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죠. 아니야 라고. 그러면 거기에 아멘이 바로 되세요? 일단 왜 아닌지 드러나 봅시다. 약간 이렇게 되고 그래도 진짜 아닌가 또 기도해보고 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또 기도하는 사람들 물어보잖아. 진짜로 안 될까요? 진짜로 안 될까요? 자, 일단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노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최선인가를 우리보다 그분이 더 잘 아시고 하는 얘기라는 게 일단 깔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나사로 아시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제 걔네들 일화에 보면 나사로가 병이 든 걸 주님이 아셨어요. 주님이 아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안 가요. 병이 들었습니다라는 걸 듣고도 안 가요. 그리고서 걔가 죽었대요 하는 걸 듣고 가십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이 그 병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당연히 갈 줄 알았지. 예수님은 병자 고치기 좋아하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안 가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안 가셔. 왜 안 가는지도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안 가셔. 그 제자들은 당혹스러워했죠. 자, 이런 거예요. 고통이 사라지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 지금도 뭐 노동 착취니 뭐 지난주에 했던 얘기가 이어지지만 이 세상에서는 많고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 그 모든 걸 주님이 한 큐에 해결할 수 있잖아. 근데 왜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나? 자, 나사로를 바로 고치기 위해서 베다니로 가지 않은 이유와 비슷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도 일부러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1 이거 찾았나요?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안 찾으셔도 돼요.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대. 마리와 마르다랑 친해. 근데 안 가면서 한다는 얘기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거 우리한테 탓을 돌리는 거예요. 뭐요? 자기가 안 가놓고 우리를 위해서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기도가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한 큐에 해결하시지 않는 이유, 잘 들으세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왜 악이 존재하는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일은 왜 안 이루어지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 우린 믿음이라는 걸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믿는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돼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거지. 그러니까 매사에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그냥 들어주시는 분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의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만 되는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세상을 만드셨다고.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만이,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할지니라. 왜 우리에게 악을 존재하도록 하셨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그렇게 하시진 않아요. 근데 그분에게,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일 찬스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터졌을 때 비로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작동할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간구에 NO라고 대답을 하세요. 혹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충분히 낙심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너 아들이 있을 거야 하고 부름 받은 게 몇 살 때인 줄 아세요? 75세 때. 근데 걔가 아들을 얻은 건 몇 세 때예요? 100세 때. 그 25년간 주님은 뭐 하신 거예요? 그냥 굴린 거야? 희망 고문한 거야? 아니죠. 얘한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내 육체에서는 모든 게 안 된다고 그게 끊어졌을 때에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라고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그분이 우리와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밀당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나사로의 일에 대해서 속내를 다 드러내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 할지라도 살아나게 하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확실히 나사로를 그러니까 그냥 병에 드는 거 난 것보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엄청난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걸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왜 너의 기도가 잘못되었는가를 알려주시는 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안 알려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하는 과정이나 연애를 해본 적이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서프라이즈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때로는 안 알려주고 막 하는 게 뭐예요? 예상치 못한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서프라이즈하게 하려고 해서 기뻐할 줄 알고 했더니 진짜로 진심으로 화를 내면 이제 당황하고 이제 그건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즐거운 일이 없을 때에도 우리가 그분을 변함없이 믿고 있는가, 좋은 일이 없을 때에도 우리가 그분을 변함없이 사랑하는가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연애를 하다 보면 이제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남자들이요 계속해서 여자들에게 사랑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왜냐면 계속 확인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여자들은 무조건 남자를 믿는다는 표현을 많이 해주세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인을 해요.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계속 확인해요. 믿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계속 확인해요. 이게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장례식이 끝나고 4일 후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이렇게 나와요.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었으리라. 여러분 이 말에는 좀 탓하는 것도 들리죠. 근데 아무튼 예수님은 그들의 그 고백을 통해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을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일찍 오셨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서 내 오라비가 죽었어요라고 하는 원망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원망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리아가 울 때 같이 우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예수님은 내일이나 다음 주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꾸짖거나 우리에게 죄책감을 들도록 만들거나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오늘 내가 너에게 응답하지 않으면 네가 나에게 원망을 할 거라는 것조차도 알고 계신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하지 않으신다고. 너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주님은 그냥 우리와 함께 애통하십니다. 여러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는 기회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우리의 관심을 얻으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응답을 얻든 얻지 못하든 그분 앞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자신과는 생각이 달랐던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는 쉽지 않았죠. 75세 때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럼 당장 이루어져야지. 이게 뭐 10년이 지났는데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죠. 이스마엘을 낳았더니 또 하나님은 그건 또 득달같이 달라주셔가지고 아니래. 뭐 이러고. 그러면 그 아브라함도 그걸 하루하루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하는 그 말까지도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게 항상 즐거운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죠. 그래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그 일이 즐거운 일만이 있을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그럴 때도 여러분은 주님을 믿는가를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그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봐봐요. 여러분들이 뭘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얘야, 나에게 다른 뜻이 있으니까 그건 안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 여러분 납득 가능하십니까? 내가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얘야, 나에겐 더 큰 뜻이 있어. 그래서 그건 이루어지지 못하겠어.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나오시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선하심,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훨씬 더 좋으신 것을 믿는가가 드러나요. 진짜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왜냐면 진짜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20명이 다 나에게 원하는 것을 요구해봐. 내가 그걸 다 들어줘. 어떻게? 그러면 누군가한테는 피해가 갈 수 있고 누군가한테는 손해가 갈 수 있어요.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지만 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걸 다 이루면서 이렇게 가려면 주님께서도 응답하지 못할 게 있고 할 게 있고 이렇게 갈리신다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너의 기도는 나의 더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응답하지 못할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가 나오냐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진짜 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일이 딱 터졌을 때 다 주님의 뜻이 있겠지. 딱 뭐가 있을 때 주님이 뭔가 뜻이 있겠지. 난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다 주님의 뜻이 있겠지. 이래. 그럼 여러분 그게 납득이 되세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진짜로 뭔가 주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그런 거라면 납득이 되시냐고요. 여러분이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대안학교를 다닐 때 어떤 그 저보다 한 살 밑에 애가 있었는데 걔는 하나님께 큰 상처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부모님 이혼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셨다는 거야.
근데 제가 그걸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다라고 응답을 받았어. 저는 그걸 그 친구한테 못 전했어요. 그걸 어떻게 전해?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면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은 것도 받지 못한 것도 다 하나님의 그 좋은 뜻을 위해서 지금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가? 만약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왜 만족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혹 이기적이어서 그런 건 아닐까?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이 잔을 내게서 넘겨 주시옵소서. 건너가게 하시옵소서. 근데 주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뭐 이렇게 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 잔을 넘겨주셨어. 네. 잠깐만 예원아 저거 받아줘야 될 것 같은데. 누가 한번 가줄래? 아니야 중요해 너 안 움직여도 돼. 어쨌든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지셨고 고난을 겪으셔야 됐어요. 예수님께 쏟아진 모든 비난과 그분께 내려진 모든 혐의는 다 거짓이었는데 억지로 그 일을 당했어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건 엄청난 끔찍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다 당해야 됐어요. 왜?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괜찮은가요? 내가 당하는 그 고통이 더 많은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난 괜찮은가?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과 또 그분이 허락하신 모든 상황에는 분명 모든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아멘 하시고 우리는 그것들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알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혹시 아시나요? 그 세례 요한의 침례 요한의 엄마 아빠. 그들도 오랫동안 아들 얻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받지 못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응답될 걸 믿고 기도했겠죠. 한 2년쯤 지나갔을 때는 좀 더 간절히 기도했겠죠. 근데 한 5년, 7년, 10년이 지나도 안 이루어지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포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포기하고 있을 때 사가랴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만나서 해준 얘기가 뭐였냐면 사가랴야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오래전에 들으셨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기도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도 가브리엘은 그걸 놓고 이미 오래전에 들으셨고 이제 그걸 이루어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또 다니엘이 기도를 했습니다. 3주간 금식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은 충분했다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응답받았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샤미르라는 원문으로 쓰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에 들으셨고 응답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이게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에게 성령의 내적 감동으로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께 정말로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그게 언제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26절 27절 우리가 같이 읽었었죠.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할 때 바울은 이 구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있는지는 항상 알지는 못한다고 인정을 해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지 그렇지 않은지는 내가 항상 알지는 못해요. 근데 바울이 항상 기도할 때는 그 성령의 중재를 의지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성령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교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교정될 때 교정을 받아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태연을 놓고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기도했어요. 진짜로.
근데 그게 점점 배우자를 위한 기도로 바뀌었어요. 그럼 그때 고집 부리고 배우자를 위한 기도, 그러니까 서태현을 위한 기도를 계속하는 게 아니고 배우자를 위한 기도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확실히 있는 것들은 우리가 확신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혜를 구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건 생각해 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혜가 부족한 자들은 아버지께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거기 안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띄워주세요. 그거 천상에서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결정하는 영원한 영역이 있어요. 중요한 건 거기서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한 점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딱 기도하는 순간 알으시고 응답을 바로 하셨어요. 근데 거기는 영원이고 시간의 관념을 완전 떠난 영원이고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는 그런 유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갭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들 중에서 피아노를 좀 쳐주시고요. 이루어지지 않으셔서 이제는 끝이구나 포기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NO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으면 그 일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늦은 건 없어요. 엘리사벳과 그 사가랴에게도 자기들을 포기하고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뜻을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기도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우리가 알지 못한 채 10년, 20년이 지나서 그걸 다시 봤을 때 다 이루어 주신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진짜로 모든 믿는 그 선진들이 다 그렇게 고백해요. 기도 목록을 만들었던 그 노트를 만들었던 사람들 전부. 내가 기도 노트를 만들어 놓고 막 기도하다가 그걸 한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딱 열어보면 주께서 다 이루어 주셨대요. 이런 간증들이 진짜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 하나, 일단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그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진다. 또 한 가지는 기도 응답이 안 됐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응답하지 않고 그러시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기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믿지도 않고 기도한 게 너무 많지 않나요?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느낌대로 기도했던 적이 많지 않나요?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필요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이루어진 것들도 있나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도 하나님이 선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나의 기도가 응답되고 응답되지 않고와 상관없이 진짜 하나님은 선하심을 믿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100% 정확하다는 것을 믿습니까? 주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시면서 때로는 그 기도를 통해 밀당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의 기도가 하나님을 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그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정말로 솔직히 우리는 기도가 응답됐고 응답 안 됐고를 논할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요. 왜 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왜 저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겁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주님을 믿고 기도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많아져야 돼요. 오래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를 별로 안 해놓고 믿음으로 안 해놓고 응답해주지 않는다고 그냥 치부해놓지 말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주님, 내가 기도의 호흡이 더 길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의 기도를 놓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불러주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여 우리의 기도의 호흡들이 늘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씩 기도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호흡은 하루에 5초도 10초도 1분도 기도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기 때문이고, 믿지도 않고 기도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꾼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라도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때에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자들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어떠함에 상관없이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은 정확하시며 주님은 오르신 분이십니다. 지금 내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주님은 오르신 분이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라도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 때문에 우린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라도 범사에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솔직히 기도를 논하기에 기도를 너무 안 합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이걸 논하기에도 우린 기도를 너무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생각은 너무 짧아서 이게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 잘 모릅니다. 내 마음도 오늘은 이게 옳다고 생각했다가 내일이면 또 다른 게 옳다고 생각하고, 어제의 내 마음과 지금의 내 마음이 또 다르고, 이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따라 간구를 따라 역사하셨으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든 듣지 않으시든, 응답하시든 응답하시지 않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그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을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가 믿지 않음을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지금 이제는 정말로 아버지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함으로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의 용사들로 주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주여 우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혹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막으시고 혹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가 그때야말로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믿음을 보일 절호의 찬스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